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다 보면 그 말씀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제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래서 요즘 제가 자주 이렇게 성경에서 예화를 드는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한 줄 알고 이제 영생이 확실히 이루어진 줄 알고 이제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자 이제껏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줄 알았었는데 그 말씀을 지킬 의지가 없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근심하면서 돌아간 겁니다. 소유를 다 팔든 가진 것을 다 내놓든 형제를 사랑하라는 율법을 자기는 잘 지킨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확실히 이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들고 섰더니 지킬 의지도 없고 지킬 생각도 없고 이제까지 지켰었던 것을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한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좀 민구스러웠던 거죠. 예수님 앞에 섰더니 그 율법이 자기가 지킬 줄 알았던 율법이 아주 온전하게 지킨 줄 알았던 율법이 불순종이 되는 모습을 이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과 특별히 계명 앞에 우리는 지킬랴 지킬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나는 힘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고 애를 다 써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 같은데 예수님 앞에 딱 서자마자 그 지킨 줄 알았던 내가 율법을 지켰다, 내가 그런 행위에 의가 있다라고 생각됐던 그 의로움이 전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연약함이 막 드러나는 거죠.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똑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킨들, 율법을 아무리 순종하고 아무리 잘 지킨 것 같아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까지는 항상 우리는 불순종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 불순종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율법 앞에, 계명 앞에 연약한 사람일 뿐이고, 즉 율법과 계명은 항상 나의 연약한 것들을 들춰내죠. 그 청년이 얼마나 자신 있었겠어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율법으로 무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심지어는 율법 중에 율법,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가말리엘 문화생에다가 지파로는 베냐민 지파,
뭐 율법으로는 거의 흠잡을 곳이 없었는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이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짓 선지자인 줄만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가 네가 나를 핍박하는구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3일이라는 낮밤을 아주 애를 써요. 아주 고민합니다. 아주 어둠 가운데 묶여 있죠. 어둠 가운데 묶여서 야, 내가 율법 중에 율법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베냐민 족속인데다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을 고난받게 한 자고 예수님을 고난받게 한 자라고 3일 밤낮을 이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항상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앞에서는 우리의 행위가 의로운 것 같아도 항상 부족해요. 항상 연약하죠.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무엇이 불순종인지를 몰라요. 불순종인데도 불순종인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용납을 하신 거죠.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값없이 내어주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버리신 겁니다. 지금 불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향한 사랑을 변하지 않고 계셨던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우리의 행함이 의로울 수도 없고 연약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 우리가 서면 항상 불순종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불순종이 드러나는 존재이고 항상 연약한 존재인데 그 연약함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는데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예수의 피가 덮어 의롭지 않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 모든 계명은 어디에서? 우리의 행함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 안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 모든 계명은 완성이 된다기보다는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이죠. 자, 사도 바울은 변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전에 사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을 때 그리고 다메섹을 통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로서 이제 물론 사울과 바울은 여러분 이름이 그 사람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는 로마식이고 하나는 히브리식이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이전에 율법을 행하는 행위가 자신의 믿음을 온전케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와 다메섹 이후 아무리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도 내 율법의 행함의 의로움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예수의 피로만이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변한 건 없어요. 이전에도 율법을 지켰고 이후도 율법을 지켰고 변한 것은 없지만 변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자기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함의 의로움을 믿었다면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안에서
예수가 내 이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를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 자기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이전은 자신의 행위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신의 행위가 의로운 줄로 믿었고, 이후는 이제 그것으로는 자기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무엇을?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피가 의롭지 못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는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왜? 자기를 온전케 해줬으니까. 온전할 수 없는 자를 온전케 해줬으니까. 아무리 율법을 지켜 행해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었던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의 피의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옳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 예수의 피이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이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가 뭘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쭉 유식한 척을 했냐면,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의 모든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과 계명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 신약 시대 때 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이 그냥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율법은 마지막까지 간다고요. 이 율법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1.1획도 변하지 않는다잖아요. 변할 수가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형제를 적당히 사랑해라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11조 하라고 했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쭉 사라져가는 거죠.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러나 이전에 구약시대 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행함, 이 행함이 다른 사람 보기에 의로우면, 이 행함이 다른 사람 보기에 의로우면 이 사람은 곧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죠. 이 율법 앞에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제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이제 뭔가 영생을 이루어줄 선지자가 왔다니까 예수님 앞에 왔더니 이제까지 자기가 율법을 행했던 자신의 행함의 의로움이 완전한 것인 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 앞에서 이제껏 행했던 율법의 행함을 봤더니 전부 다 불완전하더란 말이에요. 한 가지도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가 율법을 어떻게 지켰다, 행했다, 의로움을 나타낼 만한 것이 한 가지도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원래 그것이 원래 율법인데 이전까지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몰랐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그 율법의 행함이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전부 다 깨달은 겁니다. 이해가 되고 계세요? 뭘 자꾸 얘기하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냐, 이걸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율법과 계명,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율법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로워지지 않는다. 절대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이 율법이라는 것은 행해도 불완전해요. 행해도 우리는 불순종만 가득한 거예요. 아무리 잘 행했어도 예수님 앞에 와봤더니 우리 속에 있는 불순종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려운 말로 조명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한다. 이게 형제를 사랑해라.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말씀이 왔어요. 이 말씀은 나를 조명하시는 겁니다. 내 형제를 잘 사랑하는 것을 칭찬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명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왜 그런 죄를 졌냐고 묻지 않아요.
따지지도 않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인을 봤어도 정죄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으로 판단받고 율법으로는 이제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삭개오, 세리장들, 죽은 사람들, 죽은 시체를 가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조차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정죄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하실 뿐이에요. 다시는 가서 다시는 그 간음하는 죄를 저지르지 마라. 말씀만 하실 뿐입니다. 왜?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라. 깨달아라. 그 율법을 통해, 이 계명을 통해서 뭘 깨달아라? 뭘 깨달아라? 죄를 깨달아라. 이 죄를 깨달아라. 이 죄라는 것을 왜 깨달아야 되겠어요? 이 죄는 반드시 나에게 고난을 가지고 옵니다.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걸렸죠. 간음을 하다 걸렸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간음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가 그를 고난받게 한 거죠. 그 불순종한 죄가 그를 사망 가운데로 끌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된 죄가 불순종된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죠. 그것이 불순종인 죄를 깨닫고 그 불순종이 나에게 고난을 주며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이것을 해결할 자가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해결하시는 겁니다. 예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앞에. 이것 때문에 율법이 있는 거죠. 율법은 나를 조명하는 겁니다.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판단하거나 나를 심판하는 법이 아닙니다. 율법과 계명, 구약시대 때가 됐던 신약시대가 됐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나를 심판하는 말씀, 나를 정죄하는 말씀, 나를 판단하는 말씀이 아니고 조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 형제를 사랑해라. 그 율법은 내가 그 형제를 잘 사랑하고 있는 것을 판단하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율법은 이 율법을 통해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생각,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모습, 이 수없이 많은 이 죄악들이 나를 고난에 빠지게 하고 있고 나를 사망에 끌고 가고 있으니까 니들 눈으로는 그게 안 보여. 이 청년도 보세요.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모든 율법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눈으로는 자기의 불순종의 행위가 보이질 않아요. 근데 예수께서 조명해 주셨습니다. 네 소유를 팔아, 네 소유를 다 팔으래.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 네가 이제껏 지켰다고 생각했던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지켜 행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가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 지금 율법을 잘 지켰다고 네 행함을 의로움으로 의롭게 여기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율법도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말한 율법이다. 형제를 사랑해라. 그런데 그것을 잘 행했다고 생각하는 그 청년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을 행하려고 봤더니 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기의 눈으로 봤을 땐 자기는 모든 율법을 다 행하고 있는 의로운 자지만 예수께서 그 청년을 보셨을 때 한 가지 율법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란 말이에요. 뭐가 드러났습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났죠. 어떤 연약함이 드러났어요?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났어요. 지켜서 구원을 얻는 줄 알았는데, 지켰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줄 알았는데,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은 줄 알았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와 봤더니 자기 또한 자기가 비판한 사람들과 같이 예수 앞에서는 자기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고 납득이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았어요.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행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 앞에 봤더니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행하고 싶어하는 의지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예수께서는 한 가지만 더 더했어요. 한 가지만. 네 소유를 팔으라고. 그거 한 가지 더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거 하기가 싫어. 율법을 더 뭘 지켜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행함의 의로 구원을 얻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행함의 의를 예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소유를 팔아서 한번 그것을 행해봐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것을 행하고 싶어요? 안 행하고 싶어요? 행하고 싶지 않아요. 율법을 행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까지는 자기 속에 율법을 지키고 싶지 아니한 마음이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청년을 예수를 통해 살아가고 계셨던 겁니다. 이걸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뭐 행할 수 없는, 행하고 싶어하는 의지조차도 없는, 행할 수도 없는, 행하고 싶어하는 의지조차도 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이 죄, 이것이 내 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죄를 깨닫자마자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날 사랑하고 계시죠. 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를 보내셔서 이 연약함, 율법을 행했으나 예수님 앞에 와서 봤더니 행할 마음도 없고 행할 의지도 없고 이제껏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실히 믿었던 내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고 민망하고 민구스러웠었던 그 모든 연약함을 들춰내는 것이 율법이더라 말. 그걸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켜서 복 받은 줄 알았는데 지킨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았더란 말이에요. 나는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을 인하여 지키지 못한 자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서 봤더니 나도 내가 이제껏 비판했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과 똑같이 비판을 받아야 될 자이더란 말이에요. 연약함입니다. 요게 연약함. 요게 납득이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율법이 연약하다는 것은 율법이 불완전하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율법 앞에 내가 불완전한 자인 거예요. 불완전하다. 얼마나 율법 앞에 서기가 싫어요. 그래도 저도 누군가 칭찬해주고 잘생겼다고 얘기해주고 이쁘다고 얘기해주는 사람 앞에 가고 싶지, 만나기만 하면 뭐 이빨이 나왔다는 등, 뭐 머리가 벗겨졌다는 등, 마른 체형인데 배만 볼록 나왔다는 등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싫거든요. 정말 싫거든요. 그래도 말랐지만 배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야, 그래도 배라도 살쪄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다른 데는 다 들어갔는데 이빨이라도 튀어나와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고맙지. 뭐 잘생긴 줄 알았더니 이빨 툭 튀어나와가지고 아이고 자세히 보니까 머리도 벗겨졌네. 자세히 보니까 얼굴에 기미도 있고 자세히 보니까 배만 볼록 나왔네. 아이고 엉덩이 똥탕이. 자, 영 보기가. 이런 사람 앞에 쓰고 싶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율법 앞에 서면 항상 우리는 이렇단 말이에요. 잘한 줄 알았는데 잘한 게 없어. 보니까 그래요. 보니까 잘한 줄 알아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했는데 잘한 게 없어. 나도 누군가에게 비판받을 자고 누군가에게 판단받을 자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연약한 것이 드러났어요. 나는 잘해서 복을 받은 줄 알았다고요. 주일 잘 지켜서 사업 잘 된 줄 알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사업 잘 된 줄 알았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자식이 참 잘 나온 줄 알았고 말이에요. 아주 내가 충성을 잘해가지고 내가 사업이 잘 되는 줄 알았고 그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잘 된 줄 알았다. 믿음이 좋아서 뭐 복을 받은 줄 알았고 뭐해서 다 자꾸 여기에 우리가 머무르는 거죠. 다 여기에 머무릅니다. 또 한번 거꾸로 볼까요? 그만했으면 됐죠. 목사님,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뭐 최선을 다했죠. 이만하면 됐죠. 아니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여기입니다. 다 이게 뭐예요? 연약함. 구원 받을래야 구원 받을 수 없는. 여러분 제가 왜 최선이라는 것이 최고의 마귀 역사인 줄 얘기라고 하는 걸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은 것은 이렇게 잘해서 받은 줄 알았던 거 이제까지. 그런데 가만히 지금 보니까 예수님 앞에 서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게 뒤지고 찾고 봤더니 내 속에는 항상 뭐밖에 불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불순종밖에.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더란 말이에요. 사랑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확증. 참 확정도 아닙니다. 확정도 아니고 확증이요. 확증. 나 참 확정을 해버렸고 그것을 증거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증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지도 못해. 연약함에, 여러분 이 연약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셨어요? 연약한 존재인데도 지금 지가 잘해서 잘한 게 아니요.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못해서 내가 잘해 보이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제까지는 이 한 청년에게 이렇게 청년처럼 잘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있었기 때문에 잘해 보이는 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100m 20초 갔다 1등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뛰어? 있을 수 있지. 22초, 23초, 24초, 25초, 26초짜리랑 뛰면 1등이요. 저 여러분 몸무게가 61kg.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59, 58, 57, 56, 55, 54kg랑 내가 쓰면 제가 제일 뚱뚱하다니까요. 나 참나. 뭔 소린지 지금 이해를. 내 설교가 너무 어렵나?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목사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어요. 신찬송, 덕화, 다이기, 경호, 세희 이런 애들만 있으면요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제일 키 큰, 제일 잘생긴 목사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나보다 크고 잘생긴 사람 다 지옥 보내면 됩니다. 그럼 내가 제일 키 크고 내가 제일 잘생긴 사람이 될 수 있죠. 얼마나 은혜가 돼요. 자, 확정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는 자기보다 율법을 잘 지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하고만 비교를 했나 보지. 그런데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 앞에 와봤더니 택도 없더란 말이야. 택도 없어. 그게 연약함이에요. 이 연약함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뭐가 가르쳐준다? 원래 율법이 가르쳐주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잘못 쓰고 있는 거야. 매직을 하나 줬어요. 옛날에 지은이, 우리 막내딸내미 매직을 하나 줬더니 지 엄마가 눈썹 바르는 걸 보고 요 매직을 여기다가 이렇게 봐야 돼. 지가 발라놓고 깔깔대고 막 요만했을 때 4살 때인가. 하여튼 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였어요. 지 언니 오빠는 아빠 엄마가 이제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있어. 집에 아무도 없으면 울굴불굴 날려. 근데 얘는 가만히 지 언니 오빠 우는 걸 쳐다봐. 왜 울까 얘네들이. 여기에 콜라도 있고 먹을 것도 이렇게 잔뜩한데. 그러니까 얘는 엄마 아빠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먹을 것 있고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앞에 있으면 생각이 얼마나 자유로워요, 얘가. 여러분 요즘 제 딸내미라 그런 게 아니고 한번 여러분 지은이 말 시켜보세요. 얘가 생각이 전혀 4차원 세계 속에서 놉니다. 나는 틀림없이 얘가 에디슨 같은 애가 될 줄로 믿어요. 틀림없이 얘가 그렇게 되냐. 그런 거예요. 이제까지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믿음 없는 사람이랑 견주어 봤을 때 자기가 의로운 것이지 예수님 앞에서 봤더니 연약한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 연약함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네 속에 연약함이 있다. 네 속에 연약함이 없는 것 같지만 연약함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법이란 말이에요. 이걸 왜 가르쳐주겠어요? 그 연약함을 들고 빨리 누구한테 나와라. 채근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책찍질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의 연약함 때문에 찔림 당해 주시고.
찔림을 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시죠. 그가 상하셨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죠. 채찍에 맞으셨죠. 그리고 징계를 받아주셨죠. 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즉 이 율법을 통해서 발각되는 모든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찔려야 되는 이유, 상함 당하셔야 되는 이유, 채찍에 받으시는 이유, 징계를 받으시는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시니까. 이런 상황에, 이런 연약함 속에 내가 있는 것을 몰랐을 뿐이지, 이런 연약함 속에 불순종으로 내가 거하고 있을 그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확정해버리셨다. 확정해버리셨다. 그래도 사랑하기로 확실히 정해버리셨다. 정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내가 확정했다는 이 사랑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뭘?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찔림 당하심으로, 상함 당하심으로, 채찍 당하심으로, 그 예수를 징계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확정하신 이 사랑의 확정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가 찔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허물을 해결받았대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부족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줄 알았어. 자기가 뭘 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해도 되는 줄 알았어. 자기가 뭔가를 잘하고 있다는 자기의 신념 때문에 영생을 얻는 줄 확실히 알았으나, 사실은 예수님 앞에 율법을 제대로 적용을 해놓고 보니까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란 말이야. 이제까지는 자기보다 못한 놈들이랑 경쟁을 한 것일 수도 있어. 얼마나 민망해요, 예수 앞에. 근데 하나님은 그를 민구하게 하지 않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그 여인도 핍박하지 않고 채찍질하지 않았습니다.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마라. 뭔 소리겠어요? 나를 의지해라 이게요. 나를 절대로 의지해야 한다. 나를 절대로 의지해야 된다. 자, 다시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연약함 속에 불순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해 버리셨다.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사랑하기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유통기한은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려고 하는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이젠 이것을 하나님이 끝내는 날이 와요. 이젠 내가 더 이상 너희들 향하여 내 손을 뻗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왜냐하면 성경의 여러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평아리를 암탉의 품에다 품으려고 해도 너희가 그 암탉의 품 안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 좌절하시죠. 내가 더 못하겠다. 전지하신 분이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두 손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요 날이 마지막 심판 날입니다. 이 종말의 때가 슬금 오고 있잖아요. 이 종말의 때가 오면 올수록 이 피의 복음은 더욱더 진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확정해 버리셨다. 아주 확정했어서, 그 확정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증표를 뭘로? 우리의 이 연약함, 율법을 통해 나타나는 이 연약함 때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나타낸 증표는,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날 때마다 이 연약함 때문에 예수가 찔림받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를 찔렀잖아요. 그렇죠? 서기관, 바리새인, 아멘이시죠. 여기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베드로, 바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하다고 지적한 것도 아니요. 자, 왔어요. 지금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주려고 왔어. 그때 예수께서 다른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죄 없는 사람이 돌로 먼저 치라고 그랬지. 언제 예수께서 내가 니들을 저주할 것이다, 내가 니들을 징계할 것이다, 말씀 한 말씀 안 하셨지 않습니까? 납득되시면, 이해가 되시면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 주일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얘기한 적 없잖아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억하심정이 있는 거죠. 언짢음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언짢음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돌로 치라잖아. 돌로 쳐. 대신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죄 없는 자가. 근데 이 사람들이 얹잖아요. 얹잖아. 그게 얹잖아. 마치 예수님이 자기들을 정죄하는 것 같고, 예수님은 정죄한 게 아니에요. 돌로 치래잖아. 니들이 치러 왔으니까 치랴. 대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랴. 죄 없는 사람이. 왜? 죄를 가지고 돌로 쳐 죽였어요. 그게 고살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가 그걸 봤으니 예수님도 돌을 집어서 그 자들을 돌로 쳐 죽여야 돼. 결국 니들 죽어. 니들 죽어. 그러니까 이 뒤에 또 영적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니들 죽이고 싶지 않아. 니들도 지금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고살죄를 가지고 있는, 살인죄를 가지고 있는 니들 나도 살려주고 싶어. 죄 있는 자가 돌로 쳐. 안 치면 나도 너를 안 쳐. 책망을 하거나 채찍을 하거나 뭘 끄집어 내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잘 지킨 줄 알았어. 왜? 간음한 적이 없거든요. 간음한 여인 앞에서 간음하지 않은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얼마나 돌로 쳐 죽이고 싶겠어.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기보다 못하는 놈들이랑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앞에 와 봤더니 죄 없는 자가 없다고. 죄 없는 자가 없거든요. 자기가 돌로 쳐 죽이는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 자기도 죄를 가지고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들도 예수에 의하여 심판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 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얹자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을 감추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 연약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행했으나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불순종만 드러나는 이 사람들, 이 불순종을 가리고 싶어 누구를 죽입니까? 자신들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가리고 싶어서. 아멘이시죠? 자신들의 연약함과 불순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함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싶은 사람들에 의하여. 아멘이죠? 그가 찔림을 당했습니다. 맞죠? 이해가 되셨죠? 그가 찔림을 당했죠. 아니 왜 대근이는 주의를 잘 안 지키는 거야? 아이 목사님 이만하면 지킨 거 아닙니까? 이제 이우복 목사 율법주의자네. 자기의 의로움과 행함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싶어. 연약함이 드러났으나 행함의 의를 나타내고 싶어. 연약함을 감추고 싶고 불순종을 감추고 싶은 사람에 의하여 이 교회가 핍박을 받으라 말이에요. 이 마귀 역사입니다. 여기를 고착시키는 놈들이 귀신 역사예요. 다시 보세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신학 대학원 졸업한 것보다 훨씬 더 영적인 겁니다. 요거까지 예수님 앞에 왔더니 드러나더라, 나타나더라. 괜찮아요. 3부 때 또 할 거예요. 드러나더라. 그것을 드러났으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도 있죠. 자신의 연약함이 나타났어요. 불순종이 지금 드러났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아이고 주여, 내가 이제까지 모세가 나보고 행하라고 했던 모든 것을 다 행하여 의롭게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당신 앞에 섰더니 내가 형제 하나를 사랑할 마음조차가 없었던데 연약함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근심하며 돌아가며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더라. 어찌 예수를 죽일고 궁리하더라, 중상하더라, 모략하더라.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연약함 속에 살아있는 이 불순종을 감추려고 그래. 그것을 숨기고 감추어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이 행함을 의롭다 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예수가 찔림을 당했습니다. 이것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리고 그가 상함당하셨어요. 그들에 의하여 채찍에 맞았어요. 그들에 의하여 징계를 받았어요. 자기들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함받고 채찍받고 징계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놈들이 이 징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징계를 받는다라고
전부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죄값을 전부 떠넘겼습니다. 죄를 떠넘겼다. 이게 죄를 떠넘겼다. 죄를 떠넘겼다. 이게 죄를 떠넘겼다.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죄를 떠넘긴 거예요. 죄를 떠넘긴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그 죄를 전부 짊어져 주셨다. 짊어져 주셨다.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느냐. 로마서 3장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복음 앞에 율법을 먼저 주신 이유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이 죄 아래 가둬놓기 위함이다.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징계받지 않게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하려고. 왜? 단번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영향력과 효력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끝까지 하나님은 참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참으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고난당하셨겠으며, 하나님은 이걸 참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으며, 이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아들 예수를 때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겠나.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나와 있는 착한 양심이다. 착한 양심. 착한 양심. 하나님을 향한 착한 양심 갖기를 간절히 축복. 하나님을 향해 착한 양심을 가져야지. 예. 죄를 전가하더라 말이에요. 죄를 전가하더라. 자기들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가리고 자신의 행함의 의를 자기보다 못한 자들 앞에서 나타내려고 그래. 누구만 없으면, 예수만 없으면 그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을 없애버리고, 자기들 입장에서 이놈을 없애버리고, 그러니 이놈을 없애려니 이것은 뭐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다,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신성을 모독했다, 이거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바알세불과 똑같은 놈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헐뜯어요. 왜? 자신의 연약함과 불순종이 이 예수 앞에서만 나타나거든요. 왜? 이 율법에 행한 것은, 여러분, 저도요, 대근이랑만 댕기면요, 저 연예인 소리 들어요. 저보다 못생긴 사람들이랑 댕기면 난 연예인 소리 듣는다니까요. 목사님 잘생겼다고.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추고 싶어.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율법을 행하는 행함의 의의를 나타내고 싶어. 이것이 성경의 일만하게 뿌리, 돈을 사랑한다. 이 돈을. 그래서 이 율법에 빠져있는 유대인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뭐야? 돈을 사랑하며 아멘 좀 세게. 돈을 사랑하며. 그래서 목사들은 돈하고 관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돈하고 상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왜 돈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자꾸 자신의 연약함을 감춰놓고 숨겨놓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의를 계속 들춰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 앞에 들키니 그것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가리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 자신의 행함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이해가 되고 계시면 아멘이죠.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고 버림을 받아서 그가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전부 자기들이 짊어져야 될 죄짐을 예수에게 전부 떠넘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대로 받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의하여, 우리에 의하여 찔렸어요. 상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고난과 고통 당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막 아주 그냥 위에서 믹서로 갈아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가식되고 외식된, 그래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가식하고 외식하는 것들아, 이놈의 새끼들아.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당하시고 얼마나 고난, 근데 그분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꽉 참으시는 거죠. 이것을 향한 내 마음의 움직임을 착한 양심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기록하더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이 양심을 버리지 말아라. 이게 이 착한 양심을 가져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착한 양심을 가져라. 나는 연약한 자요 불순종인 자지만 가리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양심 살아있는 사람,
언제나 내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드러내게 도와주세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야지, 나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 내 연약함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항상 예수 앞에서라. 그것 때문에 예수가 내 손에 찔림당했고 상함당했고 채찍받고 징계를 받았으나,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이렇게까지 죽이고 찢어 죽이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버리신 거예요. 내 손에 찔림당해 피 흘리실 때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버리셨어. 뭘로? 허물을 해결해 주시는 걸로. 이런 내가 아들 예수를 상하게 해. 아들 예수를 상하게 해. 아들 예수를 상하게. 그래서 아들 예수가 피를 흘리고 살이 찢어지는데, 우리 이 아들 예수를 상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이렇게 속상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해 버려. 그 피를 통해서 증거를 해버려. 어떻게?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이런 우리가 연약함과 불순종을 가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채찍에 때려. 그래서 갈기갈기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과 눈물 속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해버려. 그리고 증거를 삼아줘. 어떻게? 확정된 증거,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음을. 저 병 낫는 거 보세요. 나음을 주셔. 이런 나로 인하여 아들 예수가 징계받았잖아요. 징계를 받음으로 물과 살과 피를 다 찢고 쏟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사랑을 고난과 고통과 눈물 속에서 확정해버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내보여.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해주신다. 평화를 누려. 누구랑? 하나님과 내 사이의 평화. 이것이 사실은 이 평화 단어가 아니고 평안을 주시더라. 평안을 주시더라. 이게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내용들입니다. 이게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불완전한 자이지만 예수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를 완전케 해주시는 것. 불완전하지만 피로 완전케 된 거예요. 이 연약한 우리를 예수의 피가 완전케. 그래서 모든 계명과 율법의 완성은 어디다? 예수의 피이다. 즉 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까? 예수 피가 있는 거죠. 전부 이 말씀 속에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창세기에도 예수 피, 말라기에도 예수 피, 요한계시록에도 예수 피. 요 사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판서 깨끗하죠? 이렇게 안 하지? 오늘 조금 애썼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말씀을 오늘 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나는 이런 존재이구나, 이런 존재인 것을 이걸 통해 깨닫는 거예요. 고개 들 리가 없겠죠.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이게 나입니다. 이게 나. 나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가르쳐 줘. 그러면 우리 목 빳빳하게 세워서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내 행함은 의롭질 못하니 예수의 피 안에서 내 의롭지 못한 이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과 눈물 속에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시고, 나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신 증거로 내가 예수를 찔렀을 때 허물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예수를 상하게 했을 때 죄악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예수 채찍에 때렸을 때 나에게 심지어 나음을 주시고, 징계를 했을 때 나에게 평안을, 위로부터는 평안을 하나님 주신 이 확증되어 있는 이 사랑을 내가 믿고 감사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순종하러 들어가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돈이 방해할 수도 있잖아요. 재정이 방해할 수도 있잖아. 건강이 방해할 수도 있잖아. 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게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구체적. 하나님, 저 의사가 돼야 해요. 명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돼야 해요.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놈이 있잖아요. 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택받은 의사가 되고 싶은데 조급해. 막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공부하려고 막 공부를 다른 애들은 하니까 막 조급해. 이 조급한 거 해결해 주세요. 저 새끼들 3시간 공부할 거 나 30분에 다 끝내게 도와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해봤어? 안 해봤지.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2주먹 불 끈지시고, 하나님 오늘 나를 알았습니다. 나의 모습을 알고 봤더니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를 찔리고 상하게 하고 채찍에 맞고 징계받게 했던 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잘하는 줄 알았더니 내 연약함이 드러났습니다. 이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예수 피의 공로 안에서 온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3분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